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면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또 의미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목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의 의미를 적었어요. 첫째는 주님의 아픔 그리고 고통의 현장. 두 번째는 순종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네 번째는 감사와 충성하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중요한 제물이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양옆에 2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밑에 한 남자와 여인이 있는데 아마 요한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인, 그리고 붉은빛 하늘, 그리고 주변 야산의 또 나무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장면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의 마음, 또 그 밑에 있는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을 하면 더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 앞에 순종하신 주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자,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먼저 마태복음 26장, 27장.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피땀 흘리는 기도,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 그러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와 나의 인생 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또 자유함을 줬고 그리고 또 어려운고 힘든 환경 속에서 승리의 증표가 되어주셨죠.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내용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아주 멀찌감치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최초의 예언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 바로 천국의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생명나무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해 준 것이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저의 미래의 삶,
이미 시작된 삶이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삶을 살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이걸 적고 기도하는데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사도신경 본문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단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또 감사할 일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 적어봤어요. 하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시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고백하고 삶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신앙 고백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으신 내용들을 쭉 믿고 생활 속에 살아간다면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 속에서 산다면 거기가 바로 행복한 천국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모임을 존중하고 그리고 산다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소속된 공동체 그리고 또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죄사함과 부활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믿음, 변화될 그날의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고 산다면 희망을 갖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바로 인생의 승리와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단원의 요절 말씀들을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적어보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 고백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자, 저는 항상 5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나의 상담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자. 나의 치료자. 나의 리더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비전을 꿈꾸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귀한 사명의 삶을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누구를 용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럴 거예요. 3단원 질문 2개만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자, 그래서 질문. 이 3단원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성령의 사역은 뭔가? 성령은 3가지의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다. 2번째는 성령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 성령이 임해야 믿음을 제대로 갖게 돼요. 2번째는 내 속에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또 사명 감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은 SQ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성재능이죠. 6가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며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하루 일과를 기억해 보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 사람 만나면 주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시겠나요?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고, 주여,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여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재능만큼 사용하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현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주여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S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성재능 더 풍성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